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몸에 잠복하여 공격하는 경우와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제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만 이 사역의 한복판에는 귀신들과 질펀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들이 성령이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알아채고 싸워 쫓아내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하는 과정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훈련하고 있죠. 물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에 관해 그런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고질병을 치유하거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요구하는 성령 내주하는 기도 훈련에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구하는 기도 훈련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 한 3년 동안은 성령께로부터 귀신 활동성과 공격 계략,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과 증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원칙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진행하며 수많은 귀신들과 맞닥뜨려 싸워가면서 체험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중에서 기가 막힌 것은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서 그 숫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집을 짓고 살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잠복하여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빙의하여 몸에 잠복하여 집을 짓고 공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귀신이 몸에 집을 짓고 공격하는 경우는 몸에서 드러나는 증세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몸 안에 집을 짓던 부위는 가슴과 배 부분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가슴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는 축혈기들을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며 심장 질환이 많은 경우예요. 배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는 배에서 소리가 나고 꿈틀거리며 이물감이 느껴지고 실제로 딱딱한 것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배가 찌를 듯이 아픈 현상이 빈번하며 배변, 설사, 방귀 등의 현상이 잦아요. 게다가 만성적인 위장질환이나 대수장질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혈기들 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부위에 대한 증상이나 느낌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배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에 축혈기들을 시작하면 무척이나 딱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고 헐렁해지면서 집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귀신들이 몸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혈기들을 시작하면 가장 겁이 많은 하급 귀신부터 도망치기 마련이에요. 그들이 나갈 때는 하품, 기침, 가래, 침, 트림, 방귀, 헛격질, 구토, 설사, 배변 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간급의 귀신들은 공격을 시도하는데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이명,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거나 배를 찌를 듯이 아프게 하고 몸에 곳곳에 통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 한꺼번에 도지고 악화되는 일이 빈번해요. 몸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를 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이외에도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신들이 빙하여 집을 짓고 공격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별하기 힘든 것이 바로 미혹영이에요. 미혹영은 속이는 영을 주무기로 공격하는 아주 센 귀신이며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들이 바로 고급령이라는 마귀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고급령이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하급 혹은 중간급의 귀신들을 끌어들여 사슬을 묶고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혹영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축줄기도를 할 때 그들이 드러나는 증상은 참고만 할 뿐이지 죄다 나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영의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괴성을 지르고 몸을 비트는 등의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현상만 드러나면 쫓겨났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들이 속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중간급이나 하급령이 나갔다고 다 나간 것이 아니고 고급령인 미호경이 나가야 완전히 축출했다고 볼 수 있죠. 미호경은 생각으로 속이는 데 특징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음란 등으로 사람보다 가장 취약한 성품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죄를 짓게 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교묘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알아채기 쉽고 설령 알았더라도 자신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싸워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호경이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속이거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속여 공격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귀신들이 몸에 빙의를 하여 잠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귀신들은 밖에서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귀신들은 죄다 생각으로 속이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공격은 몸에 잠복하거나 잠복하고 있지 않다 하거나 간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몸에 잠복하여 공격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한 하급령이나 중간급의 귀신들이 나가는 증상을 동반하고 한다면 미호경이 몸 안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공격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밖에서 공격하는 보통의 귀신들과 강력한 미호경의 공격은 빈도나 강도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를 분별하는 것은 귀신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그런 전가만이 알아챌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하여 미호경의 공격 강도와 빈도 혹은 분야를 잘 분별하여 일반 귀신들이 속이는 공격인지 아니면 대장급의 미호경이 속이는 공격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축출기도를 해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물론 많은 정쟁을 치러본 전문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을 통해서도 귀신이 잠복해 있는지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팩터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말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말해줘도 믿지도 못하고 믿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죄를 부추기는 귀신을 알지 못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은 언감생심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